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 다 있는데 그 법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해줬던 것들. 그래서 자기의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했다면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기준 법이 바뀌는데 그것이 성령의 법이고 생명의 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고 나면 나를 주장하는 법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럼 나를 주장하는 법이 달라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법이 바뀐다. 나를 주장하는 법이 바뀐다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속한 나라가 바뀐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지 여전히 세상에서만 살아가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나라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위도 바뀝니다. 어떤 지위가 바뀐다는 것이냐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갈 때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살아가거든요. 그 나라, 그 법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자유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죄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사망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이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진짜 누리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을 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지위가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녀를 낳았을까요? 100세에. 성경의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1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육신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어떻게 낳게 하신 걸까요? 약속을 따라서 약속대로 자녀를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얻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혹은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바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그건 본래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 바랄 수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녀가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법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다스린 이제 법이 바뀔 때,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법이 바뀔 때 바뀌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가 바뀌냐면 영이 바뀐다고 오늘 말씀해요. 그러니까 법이 바뀔 때 법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주장하는 영이 바뀐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8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이 바뀌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버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면 성령이 그 위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을, 영을 뭐라고 오늘 말씀하냐면 아버지의 영이고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법을 예수를 믿을 때 바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양자의 영을 주신 거죠. 아버지의 영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된 증거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짖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기도할 때 있다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저씨라고 부르실 분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들이 되면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찾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한 거죠. 자녀가 되면, 딸이 되면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도 다 태어나서 아버지라고 다 부르셨잖아요. 아빠라고 부르신 거죠. 그럼 과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실제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신 분 계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혹시 너희 아버지 이름이,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뭐 박 무슨 자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안 부르다 보니까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실 때 모세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내가 간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서 가서 이야기한들 그들이 나를 따르겠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는 거죠. 모세도 몰랐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이유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존귀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이제 주관하는 법이 바뀔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단순히 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이름을 부른다는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한 호칭이 바뀐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호칭이 생긴 거죠. 그 호칭이 뭐냐면 아버지라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이제 관계 안에서 자연스러운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관계가 형성되면 부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괜찮으세요? 좀 친하세요? 네. 여러분, 관계는 서로 친밀하냐 친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거든요. 여러분, 만약 자녀가 되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부르는 게 어떨까요? 아버지 진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관계 안에서 부르는 호칭인 아버지를 부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이제 친밀하면, 가까우면 그 관계 안에서 더 많이 그 이름을 부르겠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무엇을 통해서도 볼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를 찾을 때 어떤가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막 너무 좋으세요? 가깝고 막 너무 친밀하고, 아니면 부를 때 조금 죄송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때만 찾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가 부모님한테 전화할 때도 그런 때 있잖아요. 오랜만에 전화하면 그냥 괜히 죄송해가지고, 누구 이제 선생님 이제 은사 나중에 찾아뵐 때도 뭐 매년 스승의 날 모고 자주 찾아뵙고 인사하면 뭐 그게 허물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찾아가서 인사하려고 전화 드리면 되게 죄송한 거잖아요. 관계가 그런 겁니다. 만약 관계가 친밀하다면 그 관계 안에서 더 많이 오히려 찾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주장하는 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가 하는 거예요. 만약 여전히 내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되게 죄송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주장하는 법이 바뀌었다면,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버지를 찾고 부르는 것이 죄송스럽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리는 복이 있는데 오늘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우리 뒷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볼 말씀인데 17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가 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상속자. 여러분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뭐 자동이에요. 그거는 뭐 내가 상속을 받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는지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자녀가 되면 당연히 상속자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상속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속이 돼요. 예를 들자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녀의 것이 되는 게 상속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것이 다 자녀의 것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으세요? 그것도 나름이에요. 요즘은 왜냐하면 빚도 상속이 되니까. 그렇죠? 빚도 상속이 돼요.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 돼요. 아버지의 것이 이제 딸의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돌아온 탕자 때문에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을 이제 형이 보고 화가 납니다. 화가 나면서 막 분노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거다. 이 얘기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 상속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의 법으로도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재산도 상속받고 빚도 상속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빚이 있을 때는 이제 부담스럽죠. 그 상속을 받는 것이.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게 부담이세요? 부담 아니시죠? 네, 하나님은 빚은 없으실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것은 뭐냐는 거죠.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게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만물로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든 사람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82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이 세상 모든 만물 다 이제 내 것이 되는 걸까요? 그런 의미에서 상속일까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상속이라면 그 상속은 우리를 범죄하게 한 아담과 하와가 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5절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소유한 것을 다 내가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은 맞지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지신 걸 다 내가 갖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상속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목양실에 사무실에 있다 보면
두 부류의 출입자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출입자는 노크를 하고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한 부류의 출입자는 노크 없이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노크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네, 지금은 노크를 해요. 네, 이 얘기 해가지고 노크하고 들어오는데, 자녀는 뭐 그냥 들어와요. 네, 그냥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를 누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상속자가 된다는 것 어떤 걸까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청량리 교회 교인이시잖아요. 청량리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이런 거예요. 청량리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자면, 청량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청량리 교인으로서 누리는 은혜거든요. 여러분이 와서 여기서 예배한다고 해서 자릿세 안 내도 되잖아요. 여러분이 시선지에 앉아서 커피 마신다고 해서 커피값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주일날 식사하셨다고 밥값을 안 내시잖아요.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전교인 수련회를 했고, 또 이번 주에 동대문 지방 산상성회가 있었는데, 그럼 거기서 우리가 수련회도 하고 산상성회 하면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야 돼요. 사용료를 내고 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예배할 때 사용료 달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주무시고 가도 돼요. 그래도 사용료 없어요. 그렇죠? 안 받아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청량리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물론 교인이 아니어도 마찬가지 하겠지만, 여러분 혹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눈치 보이시나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도 되나? 이렇게 눈치 보이시나요? 아무런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인이니까. 그것이 교인으로서 누리는 은혜예요. 다른 교회 가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고 누리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눈치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을 때,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누려도 되나? 이런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을 때 내가 이런 걸 누려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당연히 받는 줄 알까요? 그냥 당연히 받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누리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격 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을 때 사실은 자격이 없는 자였던 건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받을 것은 죄에 대한 형벌밖에는 없었어요. 그것이 율법이 말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로 여기셨으니까, 이미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인데 거기에 또 무슨 자격을 더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이면 그만인 거예요. 자녀가 됐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집에 들어갈 때 다른 어떤 증명서를 막 가져가고 뭔가를 막 갖추어 가지고 집에 들어가나요? 그냥 자녀인 거예요. 자녀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스스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자격이 없지. 아버지 재산을 미리 유산을 다 받고 그걸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에 살다가 내가 돌아가는데 내가 자격이 없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나는 자격이 없지.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그것을 누릴 때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품꾼으로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일한 것으로 내가 먹고 일해서 일한 것으로 내가 그 집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지 아들로 가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탕자는 자신을 스스로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 없으니 품꾼으로 여겨달라는 거죠. 그런데 자격을 말하면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사실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형은 계속해서 그 동생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 자격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율법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탕자 형은 자격을 말합니다. 탕자의 형의 말은 동생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 집에서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말하는 그가 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 죄인이라고 자격 없다고 말하는 그가 바로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24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지세요? 여러분 혹시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에서 종이나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녀의 그 은혜를, 상속자로서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삶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다 누리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다 누리세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내가 많이 했으니까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했으니까 나는 받을 자격, 그런 거 문제가 아니에요. 받고 누리는 것은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교회 시설을 너무 펑펑스러운 얘기는 또 아닙니다. 그렇죠? 아낄 건 또 아끼긴 해야 돼요. 그렇죠? 전기도 때로는 아껴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은혜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가면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 않나? 내가 무슨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이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이미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저녁에도 이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